오늘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릭 프롬이나 마르틴 푸베로와 같은 저명한 심리학자들은 현대인들이 이제 자신들이 의지할 수 없는 확신성을 상실하였고 고독과 공포를 얻게 되었으며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현대인들이 철저하게 고립되어서 누구를 의존할 수도 없고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러한 외로운 고독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인간관계를 직시하는 옳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대인들은 군중 속에서 살지만 그러나 외로움과 고독을 머금고 있습니다. 핵가족화되어 이젠 가족들마저도 가끔 남들처럼 전화통화나 하며 안부를 묻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아파트의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몇 년이 지나도 서로가 인사도 없이 지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직장인들은 근무 시간에는 업무적인 대화가 오고 가지만 퇴근 이후의 시간이 되면 서로 남남이 되어버립니다. 누구나가 얼굴을 대하고 지내는 사람이 한두 명은 있겠지만 이해관계에 얽힌 애정 없는 관계가 대부분의 경우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정을 나눌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교회에 와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부재. 결국 사랑 없는 관계는 그 관계를 무미건조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을 고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인들의 고독의 문제는 또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왕따 문제는 이제 청소년들을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성폭행 범죄 역시 고립된 인간관계 속에서 잘못된 성욕이 불러온 재앙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거나 좋은 관계를 맺고 자랐다면 왕따로 인한 자살이나 성폭행과 같은 범죄는 줄어들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에게 고독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혼자가 아닌 관계 속에서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심으로 창조를 마치십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는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상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사람이 처음으로 한 일은 이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그리고 공중의 새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사람인 아담에게 그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아담이 그 각 생물들의 이름을 부르는 대로 그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관계적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이름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있기 전에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모든 짐승과 새들의 이름을 아담이 짓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은 아담에게 존재가 되었고 의미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름이라는 것은 관계를 맺게 하고 또한 의미가 있게 하는 행위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름은 의미입니다. 만약 이름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것들은 아담과 그리고 관계를 맺게 되었고 아담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종종 어떤 사람을 두고 누군가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잘 아는 사람이야?
이름이 뭔데?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니 잘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름을 어떻게 알겠어? 이렇게 대답하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관계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름을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자꾸 사람들 이름을 까먹습니다. 부교육자로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가끔 전화를 해서 누가 어떤 일이 있었다 이렇게 가끔 전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치매일까요? 아닙니다. 관계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들이 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의미 있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아담에게 다스리도록 명령하십니다. 아담이 통치하는 피조물들에 대하여 아담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아담이 그들의 이름을 지음으로써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 부모는 아이에 대한 소망을 담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럴 때 그 아이는 부모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아이는 부모에게 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부모라는 관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녀라는 이름을 주고 그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 부모에게 자녀는 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을 부름으로 의미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또 하나의 다른 창조적 행위입니다. 이름을 짓기 전까지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의미가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분할 수도 없습니다. 구별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도 이름이 없고 이것도 이름이 없으니 이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짓기 전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만물들이 다 거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 각각의 고유한 정치성을 가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컵으로 부름으로써 컵은 물건을 담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리모컨이라고 부름으로써 이것은 멀리 있는 물건을 작동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 존재의 의미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름을 짓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창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름을 짓는 것은 소유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원래 이름을 짓는 것은 만든 사람의 특권이죠. 그림을 그린 화가가 자기가 그린 그림의 제목을 답니다. 작품을 쓴 작가가 자신이 쓴 글의 제목을 짓습니다. 자신이 만든 조각상에 조각가가 이름을 답니다. 이처럼 이름을 짓는 것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특권입니다. 만든 이에게는 또한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처럼 만든 이 창조자에게는 사용권과 또한 소유권 이것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도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사람인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이름을 짓도록 하신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들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을 책임있게 사용해야만 하는 통치권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을 가진 사람의 이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또한 그 인간에 대한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라 지으셨습니다. 아담의 뜻은 무엇입니까? 흙입니다. 사람의 그 근본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흙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너는 내가 흙이라는 것에서 만든 연약한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은 흙이라 불리어지며
연약한 존재이며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의무인 것을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이처럼 관계적 의미를 부여하는 창조적 행위이며 소유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짐승들과 새들의 이름을 짓게 하심으로 모든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을 위임하십니다. 이로써 아담은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한 이 아담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혼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그 지으신 것을 보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꼭 창조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그것이 좋은가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유독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혼자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서로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돕는 배필을 만드십니다.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에 갈비대 하나를 취하여 사로 채우셔서는 사람을 만드십니다.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 이름이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자를 아담에게 데리고 갑니다. 하와를 본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름을 짓습니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릅니다. 여자라는 이름을 남자인 아담이 짓습니다. 이를 통해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이는 주종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권세가 아니라 권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 위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 다스리고 누가 다스림을 받느냐가 아니라 누가 앞서야 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평등합니다. 그 인격과 존재에 있어서 동등합니다. 마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위들이 서로 존재와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 동등하지만 성부에게 성자와 성령이 순복하시고 성자에게 성령이 순복하듯이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지만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결혼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동등합니다. 그러나 아내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가정을 이끌어가고 아내는 그 남편을 돕는 것입니다. 질서를 위해서입니다. 능력을 통한 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와 존속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짐승과 새를 만드실 때 암수 한 쌍씩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것들을 아담 앞으로 지나게 하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모든 짐승들과 새들이 쌍으로 아담 앞을 지나갈 때 아담은 자신만 혼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자신만이 혼자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때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현대인에게 고독은 심각한 질병입니다. 우울증과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현대인에게 이 고독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혼자 살도록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독,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원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서로가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신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하나로 묶으셨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회라는 공동체로 묶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부부라는 관계 속에 묶어주셨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서로 함께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앤서니 라빈슨의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나옵니다. 외로움은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이 있다. 외롭다는 것은 나는 진정으로 이웃을 돌보고 있다. 나는 이웃과 함께하고 싶다.
지금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길 원하는지 분명히 알아내어 즉시 행동으로 옮기고 싶다는 의미임을 기억하라. 이제 즉시 행동으로 옮겨 다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관계를 맺도록 하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외롭습니까? 그렇다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먼저 그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외로움을 극복하는 길은 누군가가 내 곁에 다가오기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특히 믿는 성도들은 외로움 속에 거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시고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오직 관계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외로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내밀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로움에 지쳐 손 내밀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 손을 뻗어 그들을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의 팔이 바깥으로 접힐 수 없고 안으로만 접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품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품에는 누가 품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품엔 아내가 품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품에는 남편이 품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품에는 사랑하는 자녀가 품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품에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품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슴에 누군가를 품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는 제자 거룩한 열정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책에서 외로움을 극복하는 10가지 방법을 말합니다. 첫째, 주님께서 나의 외로움 속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 둘째, 외로운 것은 죄가 아니므로 죄책감을 더하지 말라. 셋째, 자기 땀을 영적으로 깨끗이 하라. 굶은 데를 짜내는 것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같은 효과를 갖는다. 넷째,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사는 것을 배우라. 다섯째, 자기 연민을 버리라. 많은 경우 연민은 평안의 적이라. 자신의 생각에 집중하기를 고집한다면 외로움의 불꽃에 연료를 대주는 것이다. 여섯째, 상황이 바뀔 수 없으면 그것에 대항하여 싸우기를 받아들이라. 일곱째, 더 나아가 한 발 내디뎌 오늘의 패턴을 깬다. 더 형편이 나을 때를 기다리지 말라. 그런 때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여덟째, 나의 욕구와 열망은 나밖에 대상에 풀어 타인의 유익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라. 아홉째,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상호간에 관심사를 가지고 먼저 다가가라. 열째, 한 번 사람들과 만난다고 해서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음을 미리 알라. 오스왈드 샌더스는 결국 외로움을 극복하려면 자신을 깨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깨고 다른 누구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한두 번의 만남으로 외로움이 극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간의 궁극적인 외로움이 해결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궁극적인 외로움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롭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깊은 교제를 통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러면 삶이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셨기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부부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부부가 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부부가 되게 하신 이유는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서로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을 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나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에서 그 일부를 취하여 다른 사람을 만듦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자기 몸인 줄 알고 그렇게 사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를 한 몸에서 나누어서 만드셔서 자기 몸처럼 서로를 사랑해 하셨듯이,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서로 사랑할 때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여 성도들이 그 몸의 지체로서 자기 몸처럼, 한 몸처럼, 내 몸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이처럼 서로를 사랑하라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이 땅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우리 사명입니다. 또한 부부가 서로 사랑하여 자녀를 낳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날 부부들이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출산이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몇을 낳아야 할까요? 낳을 수 있으면 많이 낳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마다 저는 죄책감이 듭니다. 하나밖에 낳지를 않아서 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반의 책임은 하나님께도 있습니다. 안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해서 부부들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믿음 안에서 양육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는 서로 돕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돕는 배필이 없는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되게 하십니다. 이는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임을 의미합니다. 아담에게만 하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와에게 아담이 필요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상호 의존적이며 돕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남자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여자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서로 돕도록 하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통해 완성되어져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크게 공감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작품이고 아내는 남편의 작품이다. 처음에는 미완의 돌덩이 같아서 마음에 드는 부분이 없지만 같이 살면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서로를 깎고 다듬어 멋진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결국 내 마음에 안 드는 남편이나 아내는 내가 잘못 만들었기 때문이다. 흔히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부부들이 성격 차이로 헤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상대방의 성격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성경적으로는 내 성격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부부가 그런 파행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처음서부터 완벽한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부족한 존재로 만들고 서로 돕고 채워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해서 어떻게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일주일 만에 그 사람이 나와 맞지 않는다고 이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20대 초반, 20대 후반, 아니면 30대 초반에 결혼을 합니다. 그때 결혼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로서 서로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미리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자녀를 낳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알기나 합니까? 그렇다면 결국 서로가 알아가고 서로가 도와가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혹시 부부간에 문제가 있거나
아내와 남편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직은 더 깎아야겠구나. 아직은 더 만들어 가야겠구나. 그 책임이 나에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을 통해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 가정을 꾸릴 때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즉 남자와 여자는 결혼하여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남자의 몸에서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결혼해서 제짝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남자가 여자보다 약하다고. 왜냐하면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보다 강하다고. 왜냐하면 여자는 통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모두가 약합니다. 혼자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찾아서 한 몸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처럼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결혼하면 자녀가 부모를 떠나라고 하신 것일까요? 이는 결혼한 후에는 가정의 주체가 부부, 남편과 아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결혼한 부부는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정신적으로 독립해야 합니다. 둘째로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합니다. 결혼한 부부가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를 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친정과 직과는 멀수록 좋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부부는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를 떠나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그들 스스로가 그 부부간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가정 문제에 깊이 관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언을 해주고 도와줄 수는 있지만 결정권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대다수 문제 있는 부부마다 그 문제의 중심에 부모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들이 해결하도록 놓아야 합니다. 놓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혼하게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 결혼한 그 가정의 중심에 항상 그들 둘이서 있게 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이혼한다고 딸이 가방 싸들고 오면 친정엄마가 법원에 데려가서 도장찍기 하는 세상입니다. 아들이 못 살겠다고 그러면 시어머니가 아들 데리고 법원에 가서 이혼을 시킵니다. 왜입니까? 부모를 떠나야 하는데 부모를 떠나지 못한 자식들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결정권마저도 그들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더 큰 문제를 겪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맞벌이와 같은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간의 관계나 가정의 문제는 부부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부부는 그 중심이 두 사람임을 기억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돕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만 외롭지 않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결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이처럼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서로를 도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미혼 청년들은 결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어떻게 사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을 이미 이룬 성도들은 우리의 가정이 어떠한가 되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와 자녀들 간에 사랑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 가정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함께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라고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부모가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어려움이 있고 또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어 주셔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